옛날에 한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에 물이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수도사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에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을 걷어내시고 해를 비춰 주십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단단해져야 되겠사오니 서리를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 서리가 내려서 나무가 반짝반짝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 저녁에 나무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 방에 찾아가서 이러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이 나무가 자꾸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또 다른 이 동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작은 나무를 한 그루 심어서 기르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저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 맡긴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나무를 지으셨기 때문이시죠. 그분은 나보다 더 이 나무를 잘 아시고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적당한 때를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방식이나 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비바람이든 설이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때를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잘 자라더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수도사처럼 기도는 하는데 내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죠.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주보를 받을 때마다 표지에 그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앙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하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살던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고요. 예수님 때로 말하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강성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침범하였고 곧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를 곧 무너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산헤립이 이끄는 군사 18만 5천이 이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 산헤립 그 군대에게 항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니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라 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가 이런 답변을 받고 돌아옵니다. 왕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군대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패하게 됩니다. 패한 군사를 이끌고 산헤립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자녀에게 반란을 당하여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라고 백성들과 왕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야, 애굽에 우리 군사 요청하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죽기보다는 빨리 가서 항복하고 저들의 신을 받아들이자. 하나님 붙든다고 살 것이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여 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심이라. 이 말씀 붙들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사야만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라는 이 본문을 서포트하는 두 본문이 있는데요. 또 한 부분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도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박국은 다른 시기를 살아가는데요.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강성하였을 때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열매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밭도 다 헤쳐져 가지고 밭이 화폐화되었습니다. 우리에도 아무런 소나 양이 없는 그런 황폐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찬송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었습니다.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시편 18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언제 고백합니까? 사울 왕에게 포위당해서 곧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것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죠.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 다음에 70년 약속의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황량하여서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위험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외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성전 건축에 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 느헤미야가 외치면서 성도들을 독려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가 심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동료들도 많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고요. 사도 요한조차도 엉겅퀴와 가시로 뒤덮여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가게 됩니다. 당시 반모섬의 유대라는 것은 그 사형 언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보내놓으면 먹을 것도 없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놀라운 천국 예배의 모습, 천국 백성들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7장 12절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다윗도 느헤미야 스룹바벨도 사도 요한도 그 외에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대비한다고 대비를 합니다. 안전을 대비를 하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가 대비를 합니다. 집을 준비하고
보호하는 장치들을 준비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우리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한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힘센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책은 살 수 있습니다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내의 진미는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식욕까지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락과 기쁨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지만 참된 기쁨과 안식은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참된 의미 있는 것은 살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 없어질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만 여러분 의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복이 되어 주십니다. 수도원 나무를 기르는 첫 번째 수도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무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힘이 무엇인지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죠. 두 번째 수도사처럼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오름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나는 뭔가 이렇게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오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의 오름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고 분노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 하는 일을 보면 항상 꼰대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막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없어져서 급한 마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막 우왕좌왕 급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지어져 가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고집센 사자가 부드러운 양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원만 많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조용히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자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막 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저 사람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해보세요.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격려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저 사람을 지으시고 저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 성도들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장 좋을 때에 변화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 고집이 너무 강하고 우리 경험이 너무나 강하면 우리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 움직이셔야 되는데 우리 것으로 꽉 차 있어 버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의 힘과 능력을 베푸실 그런 공간들이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첫 번째 수도사의 일처럼 나무는 죽게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수도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혜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좀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부드럽죠.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막혀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서 그는 그 일들을 정말 해나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킴 윅스라는 여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한국 사람입니다. 6.25 전쟁 때 눈 시력을 전쟁통에 잃어버렸습니다. 고아원에 갔었고요. 고아원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입양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자라오면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도 하게 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노래도 찬양을 하고 간증으로 섬기면서 함께 사역을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날은 찬양하고 간증을 하러 나오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웬 동양 조그만한 여자가 와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가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저런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십시오. 단지 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인도하시는 분들의 그 말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항상 꼭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10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고 20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앞길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요. 저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눈을 떠서 보는 우리나 보지 못하는 그분이나 한 달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좀 본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서 한 달 뒤의 일을 예측하고 뭔가 아는 듯 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방향은 내 지혜를 붙들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우리의 눈이 보인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을 보기만 하면 우리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길로만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방송에서 정치인들이 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진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먼지털 끝에만 머물러 있지 세상을 아우르는 세상을 모두를 관통해서 보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셔야 이 땅에 있는 그림자와 헛된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 붙들고 나아가면 앞에 갑자기 뭔 일이 터질지라도 아,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2020년을 가다 보면 뭐 가시밭길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다 보면 여기저기 좀 뭐 끓기기도 하겠죠. 돌짝밭을 가다가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큰 깊은 강을 건너가다가 막 죽을 위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외치면서 2020년을 걸어가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